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의 새로운 것으로 6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은 새로운 방법,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의 영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섬길 것이다. 묵은 율법의 조문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새로운 방법,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방법이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예전에는 구약에는 임재하시고 떠나시기도 하셨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영의 새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는 얘기가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중심으로 살 필요가 없다. 그건 율법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중심은 바로 영적인 새로운 방법, 새로운 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 성령의 능력, 이것 가지고 산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새로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여지껏 맛보지 못했던,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 방법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여지껏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던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미리 예수님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지금 아직도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 중심으로, 율법주의로 살고 있죠. 이게 너무나도 큰 죄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큰 저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방법으로, 영의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축복을 누리라 했는데 아직도 율법주의, 율법 중심으로 늘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는 노벨상 3분의 1을 가지고 세계 경제 3분의 1을 그 조그만 민족이 말이죠. 갖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성공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을 못 이기는데요. 저주 재앙을 못 막는데요. 지옥 배경을 못 바꾸는데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가졌다 한들, 많이 배웠다 한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게 성공이겠습니까? 바벨탑 엄청 지어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름을 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 그 영의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전혀 전에도 맛보지 못했고 체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새로운 방법 우리가 맛보지 못했다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늘 귀중한 축복인 거죠. 여지껏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결국은 애굽에 노예되고 결국은 블레셋에 늘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에 속국되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내 방법이에요. 내 방법. 또 그게 배운 게 이제 세상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그 세상 뒤에 세상 임금 사단이 있으니까 결국 사단의 방법으로 늘 하다가 결국은 노예 포로 속국됐단 말이죠. 이제 그거야 아니다. 율법 가지고는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할 수 없다. 새로운 영의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노예로 해방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방법이라 한다면 군대를 키우고 힘을 키워서 애굽을 이기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아니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아니면 해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 당연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그 그리스도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로 못 알아듣죠. 엘리트들이 제일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힘을 기르고 준비해야지. 노예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그리스도만 믿고 어떻게 교회만 다니고 뭐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겠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요 100%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노예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증거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올 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발랐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와가지고요 피 바르고 6월절 지나가고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재앙 임하고 하니까 바로 왕이 와가지고 제발 좀 나가라 할 때 나갔잖아요. 해방됐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국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방법. 세상을 말이죠. 이거 몰라가지고 사단이 준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해요. 세상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도 모르고요. 하나도 맛을 못 보고 사단이 준 거 그대로. 사단이 줬다는 것도 모르죠. 세상에서 배운 거니까요. 사단이 준 것도 모르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삶도 말이죠. 조금 어려우면 뭐 다른 거 있나. 그래서 무속인 찾아가고 점수가 찾아가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전부 다 영적인 축복을 말이죠.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우리가 보고 피부로 와닿는 육신적인 거라서 전부 다 바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그 삶인 거죠. 100%입니다. 100%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 하다가 누가 딱 붙잡았습니까?
사단에게 인생 자체를 그냥 확 홀라당 운명 자체를 딱 붙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사단이 준 거 그대로 하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새로운 영의 방법 그대로 살아라. 우리가 사업할 때도 그죠. 직장 다닐 때도 그래요. 대학 갈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준 것 말고 사단이 준 것 그대로 목표 삼아서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의 새로운 방법으로 해라. 7장 앞부분에 보면 비유를 이렇게 들었죠. 여인이 지금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예화를 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둘이 이렇게 부부로 딱 맺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법으로 부부의 법으로 이 매어져 있다.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데 시집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아내가 죽으면 다른 그 여자에게 장가 갈 수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런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거다. 근데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법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로마 교회에 자꾸 이제 율법,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율법주의로 자꾸 얘기하니까 율법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았냐. 그거로 안 되는 거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 아니야. 그 방법, 율법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꾸셨지 않냐. 어찌 보면 더 완성시키신 거죠. 제가 지금 우리나라 법이 도로교통법에 보통 시내가 50으로 60이었는데 50으로 다운 시켰잖아요. 속도를 제한 속도를. 그러니까 그 강력하게 국가에서 한다 하니까요. 이렇게 50으로 물론 오버해서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50으로 딱 맞춰도 제가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 법이. 어떨 때는 제가 좀 느리게 이제 천천히 가고 싶은데 예전에는 막 빵빵거리고 그랬어요. 조금 늦게 가면. 근데 50으로 딱 맞춰 딱 가니까요.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조금 약간 의식 수준이 좀 높아졌는지 법을 지키려고요. 50으로 가면요. 뒤에 있는 차가 막 빨리 가고 싶으면 막 이렇게 앞질러서 이렇게 그 옆차선으로 앞질러서 가더라고요. 이렇게 빵빵거리지 않고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좀 요즘엔 편합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살기에 좀 편할 뿐이에요. 근데 그 법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저을 수는 없어요. 지키면 편할 뿐이에요. 안 지키면 위반이라는 거 알 뿐입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은 영의 새로운 방법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율법은 그 안에 지켜지게 됐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십니다. 우리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세상에서 배운 방법,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방법 그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라. 증인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 영의 새로운 방법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전부 다 승리했어요.
뭐 작은 일을 한다면 이 라합 같은 경우에는요, 정탐꾼 2명 숨긴 것밖에 없습니다. 숨겨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의 할머니 됐잖아요.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많은 큰 일을 한 큰 종이죠. 그분들이 크게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뭐 성경에 보면 뭐 7집사님 중에 사도행전 6장 나온 7집사님 중에 2명 스데반과 빌립 빼고는 이 나머지 분들은 다른 분들은 안수 집사님들이죠. 이분들은 성경 안 나와요. 조금 일을 하셨겠죠. 헌신했겠죠. 스데반은 막 생명 걸고 메시지 증거하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님은 에티오피아 그 넷이 딱 만나서 복음 증거하고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뒤집어지고 막 그런 큰 일을 하거나 작은 일을 했던 그뿐이지.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방법대로 했다. 그 영의 새로운 방법대로 했던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막 각 사람에게 역사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의 새로운 방법.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야 삼저주가 무너지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영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현장에 일을 하고 현장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이거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그날입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체험하는 시작, 체험하고 계신다면 계속 이어지겠죠. 이거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새로운 방법,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첫날이라. 놀라운 그날이 만약에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그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모든 지혜, 지식이,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하든가 아니면 세상 방법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세상 방법인 거예요. 세상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자꾸 하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제대로 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 그거 아니다. 율법 중심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 얻을 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의 방법입니다. 믿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묵은 율법의 조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영의 방법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그거 한번 체험해봤다. 마가다락방에 많은 증기들이 그걸 체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났지 않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손수건을 2개 덮여들어도요, 막 병이 낫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역을 가는데 우상이 가득한 지역, 점술이 가득한 지역, 무당이 꽉 잡고 있는 지역, 그 지역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게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역사를 이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하고요. 그 체험해가지고 우리는 율법 가지고, 난 예전에 율법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니까 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선교사로 파송 지금 나가는데 말이죠, 현장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마가다라 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간구한 겁니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려 갔더니 이제는 내 능력이 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막 다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마가다라 방에서 역사했던 그 능력이 지금 이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그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현장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의 새로운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근본적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바로 서론으로 138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1, 사도행전 1장 1절에 1, 그리스도.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각인되어져야 돼요. 얼마나 각인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보일 만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딱 편집 딱 됩니다. 각인 딱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3,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 일, 이것으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쭉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 주셨다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겠냐? 어떻게 성령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저 마귀 속을, 저 마귀 속을 있는 저 현장 이길 수 있겠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막, 귀신이, 흑암 세력이 완전 다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졌다,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졌다 하는 겁니다. 뿌리 내려지면요, 웬만해서는 안 넘어갑니다. 저 폭풍이, 이렇게 큰 나무가, 그 태풍이 일어나면요, 큰 나무 쓰러지는 경우 있잖아요. 저 큰 나무 어떻게 쓰러질까? 근데요, 옮겨 심은 지 별로 안 됐어요. 뿌리가 쫙 깊이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쓰러집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작은 나무라도 할지라도요, 뿌리가 쫙 내려지면요, 안 쓰러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 각인되어지면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큰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렘너트 7명 같은 사람들은요, 어려움도 이만저만 큰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큰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작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은 게 뭐냐? 그리스도가 완전히 모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일 만큼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니까요.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갈 때마다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138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138의 언약. 자꾸 세상에서는요,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자꾸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138의 언약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일 만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보일 만큼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면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려다가 이거 아니다. 그걸 알 정도로 말이에요. 알 정도로 말해요. 저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첫 성 아닙니까? 마게도냐 그 첫 성이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막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요.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도 막 이렇게 사도 바울 통해서 그 지역이 소동이라는 게 막 그 흑암 세력이 막 요동을 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막 빛이 비춰지니까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막 그 지역이 막 빛이 비춰지니까 막 흑암 세력이 막 발광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감옥소에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은요, 갖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재판도 못해요. 함부로 감옥에도 못 집어넣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시민권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바로 보여줬으면 그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왜 안 보여줬을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 지역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매 맞고 감옥에 돼야 될 이유가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매도 맞았잖아요. 누가 매 맞기를 좋아하고 누가 감옥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뿌리가 내려졌는지요. 내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바로 발견한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움이잖아요. 어찌 보면 큰 어려움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일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보일 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만큼.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을 막 뒤집어 놓고요. 빌립보 지역을 막 뒤집어 놓고. 이 정도로 138이 각인되어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새로운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첫 번째, 우리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 가지 세팅이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평상시에 늘 제 이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게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능력인데
아무리 제가 묵상을 해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또 138 중에 또 1이에요. 또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놀라운 무한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뭔가를 이렇게 딱 뭔가 이미지를 따와서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따서 우리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우리 두뇌가 말이죠. 10%도 못 사용한다 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10% 사용했는데 어마어마한 업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를 믿는 이 축복을 알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의 새로운 방법대로 삶을 살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이 사도행전 2장 7절을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코로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이 됐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됐다. 살았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살았다는 표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주신 축복,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새로운 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냐?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우리 영이 생명이 된 이 생명이 된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맞아 힘을 얻게 되어지면 영의 새로운 방법대로 승리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거 막 정복하잖아요. 그거 막 다스려 버리잖아요. 거기에 막 하나님의 생명으로 막 사람들을 막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영원히 힘을 얻게 되어지면 끝난다. 힘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탁 붙잡고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냐?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찰하시기까지 한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쫙 각인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이건 자기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막 딱 각인되어지니까요. 야, 이것만큼 예리한 검은 없구나.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막 고쳐버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감찰하시기까지 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누렸던 영의 새로운 첫 번째 많은 축복이 있지만 영의 첫 번째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세팅되어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생명
영혼이 세팅돼야지. 이 영혼이 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절대로 안 되는구나.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세팅되어지면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면요, 다 힘을 잃어버려요. 바로 사단의 종돼 버립니다.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복음 못 들으면 바로 율법으로 간다고요. 율법을 복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 죄가 엄청 큽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3절부터 20절에 이게 제자들을 데리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중요한 메시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사회 정의 구현으로 바꿔버리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바로 사단의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말이죠. 신비주의를 복음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 복음으로 알게 만들면 그 죄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남의 종교 지금 이렇게 욕할 필요 없는데, 너무나도 복음을 잘못 이게 막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막 사회 정의를 구하는 걸 박애주의, 이거를 복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목회자는요, 그래서 정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정치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냐, 누가 찍을 거냐. 목회자에게 그런 거 말할 필요 없다. 질문하지 마라. 그래도 목회자 말고 제 동생이 얘기했어요. 형으로서 한번 얘기해봐. 형이기 전에 나는 목회자다.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중에 아빠는 이렇게 아무리 젊게 보이고 해도 오빠, 우리 젊은 오빠, 난 그렇게 불리길 원치 않다. 아빠는 목사로 불리는 게 가장 좋다. 가장 좋다. 너무 큰 축복이다.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이 저는 목사라고 불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이 복음을, 그래서 목사는요, 정치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남의 종교 욕하는 건데, 천주교 정의사회 구현단이 이렇게 사제들이 있다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은요, 사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걸 해버리면 사회 정의를 복음으로 잘못 오인하게 만들잖아요. 목회자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오직 복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신비주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주의 그거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애주의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거 잘못 오인하게 만드는, 그래서 얼마나 그게 큰 죄인데요. 사람들은 그걸 복음을 하고 오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큰 죄입니다. 그걸 복음으로 오인하면요, 완전히 사단의 종되어 버립니다. 영혼의 힘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떼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죄인데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얘기하도록. 첫 번째 우리의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바로 사단의 종된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했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요, 이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돌아가서 대표기도 하시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삶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나머지 두 개의 축복은요, 그냥 따라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초월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거 아니니까 안 보여요, 또. 근데 영적인 거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으로 주셨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두 번째가 바로 3초월의 축복입니다. 이 3초월은요, 보호자의 축복이요,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이요, 또 237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될 수 있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은 바로 보호자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보호자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머리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부터 여러분들이 가정 속으로 가정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에 강단으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이 놀라운 축복,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이 축복, 237의 빛을 비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모든 현장에 3초월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강단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 교회 머리시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 138의 3입니다. 이건 영적인 축복이니까 육식적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못 알아먹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교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이에요. 237의 빛입니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빛의 축복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3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24시 기도해버리면 되는 거죠. 얼마만큼 24시 기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달란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나의 건 나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3초월의 축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의 것은 우리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겁니다. 빛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4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24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 그래서 사도행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역사 일으키셨던 가나 혼인잔치에 거기에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가 옆에 옵니다. 예수님 곁으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 얘기하니까요, 마리아가 그래합니다. 알아먹었어요. 예수님 말씀 알아먹었어요. 종들에게 시킵니다. 아니, 마리아가 그거 할 일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저 발 씻는 물 항아리에 그 6개 거기다 물을 딱 채워버려라. 그리고 그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대로 했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해.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임하는 최고의 축복이고요. 시공간이 초월하는 천군 천사에 동원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야 237이 빛이 증가합니다. 그대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그대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을 만큼 기도로 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두 번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란 237의 빛을 증가하는 놀란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방법으로 삶을 사는 두 번째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축복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아는 겁니다. 우리는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또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138 중에 8,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임은 전부 후무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것으로 사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너무 크니까 이게 하나님 축복이 너무 크니까 이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거 체험, 하나님 내가 이거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이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전부 후무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변했듯이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일은 다 변할 수 있도록 전부 후무한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령의 충만함, 이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새로운 것으로 시작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진 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인 겁니다. 그 현장에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여호수아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5절, 6절에 네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언약을 붙잡고요,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이 여호수아의 삶이 전부 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요단강 갈라지죠. 여리고성 무너지죠. 아니, 안악산지 정복하고요. 놀라운 전부 후무한. 아니, 어떻게 태양과 달이 멈춥니까? 근데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전부 후무한 역사가 그때 일어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여러분들의 축복,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 때, 믿을 때, 누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모든 걸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붙잡겠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에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이 축복 세 가지를 붙잡고 갔던 사람이 결국은 승리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현장을 변화시켰고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결론 중에 결론 내야 되겠죠. 그게 과연 누구냐 이거죠. 그게 과연 누구여야 되느냐. 우리는 안 되고요. 저 옆에 있는 교회는 되겠어요.
뭐 그래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바로 그게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 중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고 새로운 것을 사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통해서 증인으로 만드실 겁니다. 증인.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증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업이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